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명절 때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게 되는 한 주 되어지기에 축원드립니다. 발람이 우리가 앞서 봤듯이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졌죠. 오늘 1, 2차 저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파괴하려는 그 모압의 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함으로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술사의 탐욕이 합쳐져서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이제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탐욕의 눈이 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행악의 길로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그 죄의 뿌리가 깊은지요, 얼마나 끈질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세 번째 저주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23장 27절로 30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락이 27절에 보면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라고 했죠. 이 다른 곳,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까지는 다른 곳, 바로 눈에 보이는 장소, 곧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무엇인가 갖춰지면, 무엇인가 달라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장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울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제단과 제물을 이제 준비하라 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발람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준비하래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주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그런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해서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함으로 많은 물질을 얻고 싶었던 술사의 욕심이 합쳐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꾸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기쁨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왕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렇죠? 당장 저부터도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섬기러 가는 길입니다. 예배죠. 정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나오지만은 한편으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오늘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뭔가 내려놓은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를 주관하사 그는 저주를 하고 뭔가 물질을 얻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를 주관하사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발람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 낯을 어디로요? 광야로 향하여.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이 척박한 광야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굉장히 괴로워 보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광야라는 땅,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지금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성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잠시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축복의 예언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오직 성령으로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3, 4절에 보면 뭐예요?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 말은 뭐예요? 이 말하되는요,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는 자의적으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여기서 전능자는 뭡니까? 엘 사따이죠. 이건 뭐냐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칭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발람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눈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발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축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다스리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언하게 되어져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낮 곧 얼굴을 광야로 향해서 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고된 곳입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행하실 그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광야이지만은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마치 광야 같은 곳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장차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벌어진 골짜기는 뭐예요? 곳곳으로 골짜기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강가의 동산은 에덴을 상징합니다. 이 강가는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동산은 뭡니까? 이 동산과 같이 울타리에 의해 보호를 받는 성도의 모임인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안전과 참된 섬김 속에 인도받을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을 그 동산의 지기로, 동산지기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묘사한 거죠. 심으신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나타입니다. 나타는 어떤 뜻이냐면요, 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백성을 세운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세우신다. 주님은 나무를 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이 장성하도록 보호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장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 것은 자신들이지만은 결국 뭐예요?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디 위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명한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여러분, 근동 이 광야 지역은 물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근데 그 물통이 넘친다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이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씨라고 했죠.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거기 나오는 그 씨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왕이, 그의 왕이라는 것은 단수잖아요. 단수라 함은 바로 하나뿐인 오직 한 왕을 말합니다. 그가 아각보다 높다고 했죠. 아각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그 애굽의 왕을 무조건 다 바로라고 칭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각보다 더 높다. 아말렉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높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CEO,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성취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날마다 더해져 갈 것이다. 날마다 자라가 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를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동물의 왕인 사자로 비유하고 있죠. 데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해내셨고요. 모든 열막 가운데 승리케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한 것은 보잘것없고 그러한 억눌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자와 같이, 그렇죠? 이 세상을 뭐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으킬 자 누구랴? 누운 사자를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요,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거나 어떻게 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누운 사자를 사람이 일으킬 수 없듯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세상의 권세 가운데 나약하게 피하고 소극적으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그 정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그리고 젊고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문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더불어 의무도, 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도 담겨져 있죠. 뭡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참된 축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명절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증인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이제 발락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화를 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한 게 내 뜻이었는데, 내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했는데, 언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근데요,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한 기회를 놓친 것 마냥 지금 자꾸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는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뭐 내년 그 추석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공식적인 빨간 날이 7일이에요. 그냥 붙어 있어요. 한글날 무슨 날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개천이 금요일이에요. 토일, 월이 또 뭐지? 뭐 추석이었나? 그리고 끝나는 날이 또 그거예요. 뭐지? 그 한글날. 아주 쭉 7일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길다 할지라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주일 있잖아요. 주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7일이니까 6박 7일 해외여행 가자, 6박 7일 어디 가자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손해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도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후자로 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그렇죠?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상 신이잖아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을 하면. 근데 이 유혹을 이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죠. 죄의 속삭임은 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는 걸까요? 교회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앞에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요. 온갖 좋은 말로 또는 타협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실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힘과 그 능력 속에 거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자꾸 이제 발락이 추궁하니까요. 그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제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발람이 완전 회개한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이후에 발람이 끊임없이 여전히 그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길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에게는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 보였지만은 그 중심에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순수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탐욕으로 인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발락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어요, 발락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제 축복의 예언을 또 하게 되어지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 당신의 백성. 이 백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뭘까요? 이후에 열거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이 말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네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신탁의 의미예요. 신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시에 뭐예요? 그 발언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가까운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정확한 시간 알 수 없지만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한 별이라고 했습니다. 한 별. 이 별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면은요, 왕을 상징해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한 규라고 했습니다. 규는 뭐예요? 홀, 왕의 지팡이죠. 그 왕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대요? 모압이, 여기서 말하는 모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나라 모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말을 해주죠. 셋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셋의 자식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릴 거예요. 셋 하면은 노아의 그 세 번째 아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아의 그 아들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다 셋의 후손들인데 그러면은 뭐예요? 온 인류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셋도 죽고 멸망받는 다 죽으면은 뭐 축복받은 자나 언약 백성이나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노아의 셋째 아들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그들과 연합된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에돔에 대해서 말하죠. 이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어디예요? 세일이죠. 모압도 이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 에돔도 모압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에서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백성이 아닌 세속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복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주권자, 다스린다는 뜻이죠. 야곱부터 나온 그가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손 중에 여기서 이 다스리는 자, 이 주권자는 3인칭 단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한 사람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은요, 출굽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그들이 망하게 될 것과 21절로 22절을 보면은 겐 족속 가인이죠.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쇠약하리니. 쇠약한다는 말은 불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3절에 보면 슬프다. 그 아수르에 또 멸망하고 그들이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조롱하면은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24절에 보면은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다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영원한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번영도 없이 흥망 성쇠를 끊임없이 거듭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한때 그 온 천하를 이제 다스리며 막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제국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요, 뭡니까? 지금은 어때요? 유적들만 남아있잖아요. 유적지만 남아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장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쓰거든요. 공부할 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말했습니까?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근데 그 나폴레옹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성에 갇혀가지고요,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는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어떻게 돼요? 다 거쳐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허망하다는 것이죠. 권력의 소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권력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이 사라질 때 인생의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에 물질의 소망을 두면 그 물질이 사라질 때 인생 소망도 사라진다니까요. 명예의 소망을 두면 그 명예가 사라질 때 삶의 힘과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요, 인생이 다 결코 험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왜 그들의 인생이 허망해졌나요? 인생이 허망한 것은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존속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요동치 않고 굳건히 서서 갈수록 번영해가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인생을 건 사람은 뭐예요? 참된 소망을 갖게 되죠.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힘과 활기가 넘치는 아주 멋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오장로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제일 뭔가 하려는 의지가 제일 강해요. 주를 위해서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가까이 볼 때, 다른 분들은 뒤에서 다 하시지만 뭐냐면요, 우리가요 진짜 참된 것에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뭐예요? 지금 세상에 허망한 것에 걸었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겠죠.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 축원드립니다. 없어질 것에 두지 말고요. 그래서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요,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다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성공했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가 나타나도 최후 통치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주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한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참된 소망과 기쁨이죠.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고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참된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